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다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황을 전하면서 자기가 비록 갇힌 몸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있고, 또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그리고 은혜로 고난을 이기라, 이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특별히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1절부터 4절은 그냥 한 문장입니다. 띄어쓰는 문장이 하나도 없죠. 한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별히 4절 끝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2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교제 가운데 세워진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과 한뜻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절부터 4절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기대하는 공동체는, 첫째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위로로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1장 27절에도 봤고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 21절에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써있는 단어들은 한 영, 한 영혼,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써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마음, 우리가 말하는 하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네오라고 해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을 같이 하여, 그리고 맨 끝에도 너희는 한 생각을 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같다 이랬을 때 그것은 감정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생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같은 생각, 한 가지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아가페니까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사랑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 이것도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의 정신, 하나의 영혼, 하나의 목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어떤 기업이 기업 정신이 있고 어떤 문화가 문화의 정신이 있고 어떤 단체가 단체의 정신이 있다고 말할 때 그거는 그 단체의 어떤 세계관, 중심, 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정신으로, 한 영혼으로 지금 함께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센테쥐베리가 인간의 돼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사랑한다는 건 얼굴을 마주본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방향, 즉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2절에 써있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동사를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여러 번 쓰는데 무려 8번 이상 써요, 이 단어를.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thinking,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 가치관, 세계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감정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이냐라는 그 설명을 2장 5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바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도 마음이라고 써있는 단어들이 다 프로네오라고 그래서 생각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이 생각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너희가 품어야 될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라는 걸 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낸 삶의 태도,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세계관,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요즘 뭐 극우니 좌파니 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단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을 딱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가치관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가지 생각, 같은 생각, 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를 사실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은 언제나 진리를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진리를 무시하고 끼리끼리 뭐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듯이 모여서 우리 하나 됐어, 야 모여, 이런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삶의 태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용서나 방탕을 허용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도 그것을 묵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앞에 뭘 붙였어요? 같은 사랑, 동일한 사랑, 한 가지 사랑,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생각, 하나 된 딱 하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사랑의 질서가 항상 잡혀 있습니다. 질서 잡힌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더 많이 사랑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으면 밀고 당기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때는 좀 물러서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 혼자 잘해주다 상처받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상처 안 받는 그 정도에서 혹시나 네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냥 깨버려, 무시해버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더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랑의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 나는 너보다 무지무지 많이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다 계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좀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면, 내가 손해 안 보면 그때 그래 그 정도면 되겠어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맨날 따지고 맨날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다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다 내어주세요. 그냥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손해보시면서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괜히 사랑했어. 나만 상처받았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랑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처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항상 사랑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동물이라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당신의 마음을 꼭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그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데 상처가 없습니까? 예수님도 상처가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도 상처가 있고 손과 발, 어깨, 허리 다 예수님 못 박힌 자국은 착자국, 머리에 가시미 혈류관까지 쓰시면서 그 상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은 우리가 열어서 보지 못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긍휼, 그 자비, 그 내장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아픈 사랑을 하셨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후회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상처받고 후회하고 원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런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도우라는 작가가 소설 중에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남자 주인공의 시집에 이런 구절이 써 있었어요. 너의 사랑이 무사하기를 나의 사랑도 무사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사랑은 사실은 케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김겸선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사랑이 위독하다. 그럼 이 시대 사랑이 병들고 위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손해볼 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어때? 네 사랑의 안부를 묻고 내 사랑의 안부를 묻는다고 아까 이도우 작가가 말한 그거,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아껴주고 먼저 돌보아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은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받고 사랑은 훈련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뭐 격투기 싸움은 안 해봤지만 말싸움, 말다툼은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 성장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사랑이 깨어지는 건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생백지베리 어린 왕자에서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찾아와 만나죠. 근데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고 나랑 친구가 돼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우가 재밌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알아갈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 이미 만들어진 채 상점에 진열된 것만 사지.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는 건 친구를 파는 상점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한번 길들여 보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를 파는 상점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깊은 우정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친구를 파는 상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긴 시간을 두고 사귀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 상점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보죠. 어떻게 길들여? 그랬더니 여우가 얘기하죠. 매일같이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와줘. 매번 같은 시간에 와주면 더 좋아. 만약 네가 매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성장하는 길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우리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사랑도 깊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생텍쥐베리의 사랑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 관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이 저절로 성장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훈련되고 길들여져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교회는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훈련이 길들여지지 않고 성숙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겸손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겸손이 없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겠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겸손, 즉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 즉 다투지 말고 허영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는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동사는 복수예요.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다 책임이 있어요. 각 개인들이 서로 품어야 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일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성경에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사복음서 89장 중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이신 구절이 있는데 나는 위험이 있어. 나는 거룩해. 내 마음은 깨끗해. 나는 고상해.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자기 마음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실체이고 삶의 중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의 생명이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 너희는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온유하라는 얘기예요. 왜? 온유하다라는 단어,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단어는 프라위시라 그래서 친절하다, 동정심이 많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싸우고 다툽니까?
다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서 너희가 한 마음, 같은 동기를 가지고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고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아니? 첫째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반대로는 다투지 않고 허영심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말은 단순하게 웃으시면서 온화한 모습을 가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53장 7절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예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죽이려 달려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버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면 하나님조차 막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죄, 우리의 참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하고 우리가 어린 이 양처럼 그릇 제 길로 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셔서 대신 끌려가셔서 대신 입을 딱 닫으시고 대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온 세상의 그 어느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큰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온유함이라고 해서 그 온유함이 악을 허용하는 온유함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분노했지만 상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친절하셨고 온유하셨고 비록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다 품으시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의 온유함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 예수님은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손가락질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은 팔을 벌려서 수용하는 것,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정적으로 다투지 마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1장 17절에 나와요. 에레세이아라고 해서 이거는 비열한 본성, 이기적인 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1장 17절에 보면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즉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레세이아, 다툼, 즉 비열한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흥미롭게도 성경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티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공직자가 부당한 수단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울 때 쓰는 단어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에레세이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다투지 마라고 할 때 이 말이 단순하게 야 둘이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이 내용만 보면 편지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심각한지를 우리는 깨달으라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 싸우면 안 돼? 야 니네 둘이 손잡고 화해 학교에서 친구끼리 화해시키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버리고 세상 마음을 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네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네 자랑하며 살고 있니? 네 인기, 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툼, 그런 욕심, 그런 이기적이고 비열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성공과 이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케노독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텅 비다라고 하는 단어와 독사라고 하는 영광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광을 지금 추구하면서 자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헛된 텅 빈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영광이 하나님 볼 때는 텅 비어있는 쓰레기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텅 빈 영광을 취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세상 헛된 생각만, 세상 헛된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경쟁하고 교회에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처받는 이유 다 뒤집어 보면 똑같아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나 좀 바라봐. 나 좀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낮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성공을 채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텅 빈 영광. 텅 비었는데 영광이 텅 비었다는 거 얼마나 이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텅 빈 껍데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옛날 교회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경쟁을 해요. 사람들이 경쟁을 해요. 왜?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럼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큰 목사, 더 큰 은사, 더 큰 교회, 더 큰 자동차, 더 큰 축복, 더 큰 뭐, 다 그냥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돌려서 얘기하면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보면 20절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면 내가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동성애만 가지고 동성애 지으면 동성애 얘기만 하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네 욕심을 위해서 싸우고 분내고 당짓고 자기 영광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서고 사는 그거, 예수님의 마음은 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그냥 귀를 딱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지금 이제 3절 끝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했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명령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란 단어는 예외성이지만 강조형이에요. 즉 오직 이것만,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것 하나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사고, 같은 사랑, 같은 정신은 겸손한 마음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타페이노라고 돼 있는데 낮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겸손한 마음에 낮추다는 단어는 미덕으로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겸손, 험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분,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낮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을 얘기할 때, 종과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겸손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왜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 즉 겸손, 자기를 낮추시는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자기를 낮추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비천한 마음이에요. 비천한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를 내려놓겠다고 결정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아주 생활적으로 낮은 단계의 단어로서 비천함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마치 왕이 종의 몸을 입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7절, 8절, 9절에 보면 종의 몸을 입으시고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단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겸손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겸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종의 신분까지 자기를 무시당하는 그런 종의 자리까지 떨어져 있음에도 그거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양 역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수치나 이런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덕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서양 정신사에 처음으로 겸손, 수치, 비천 이런 단어가 미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당시는 남을 밟고 남을 희생하고 딛고 일어서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려 하지 않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보인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 즉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 정신사에 처음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됐고 사람들의 미덕 중에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겸손은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주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높아지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낮아져라. 나도 그렇게 하려고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면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신 거고, 우린 사람인데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낮아져요? 세상은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낮춥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겸손히 비천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3절 끝에 써있는 단어예요. 여기 낮게 여기다는 단어는 휘페레코라고 그래서 능가하다, 초월하다, 능력 있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해, 나보다 위대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여러분 읽으라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 습관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단어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이미 평가한 거잖아요. 쟤는 나보다 실력도 부족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저러는 거야. 이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유보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 더 낫게 여기라는 단어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라는 말은 저 사람을 나는 판단하지 않겠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리켜서 잘못했는데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람은 평가하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비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평가하려 하지 말고 유보하라 이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많이 두라라는 의도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한테 몰두하니까 남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몰두하니까 내가 모든 생각을 주관하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으면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왔는데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정말 겸손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마치 겸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어떤 겸손에 대한 기술도 방법도 없네. 혹시나 내게 자네에게 당신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 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행위가 돼가지고 자네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나 겸손하게 기도했어 이러면서 당신을 자랑할 것 아니냐. 그러니 거기에 겸손이라는 건 있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겸손의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유일하게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는 결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밖에 구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게 겸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2장 4절에 뭐라 그러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 이전에 남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코페어예요. 스코페어는 돌아보다, 시야를 확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 그 다음에 망원경은 텔레스코프라고 할 때 이 스코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시야를 확보해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자기만 늘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자기를 쳐다보는 삶을 살지 말고 망원경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남들의 삶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돌아보는 시야를 가지고 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스토커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남의 삶, 남의 일, 남의 아픔, 남의 고난, 남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도 써 있잖아요. 자기도 돌아봐야 되지만 남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투고 허영을 품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 저 사람들이 아프든 고통당하든 가난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너를 돌아볼 때 이 돌아보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너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쳐다봐. 다른 사람도 좀 시야를 확보해서 바라봐.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건 어떤 걸 돌아보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는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이 의미는 내가 혹시 교만한지 내가 다툼과 허영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장점, 본받을 점,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향해서는 한없이 겸허하게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는 거고 타인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님이라고 하는 작가가 산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며 웃으며 나지막히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나와 동네까지 내려와서 부드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서 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순하디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먹을 듯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더라도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경님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우리는 다 사람들은 높은 산에만 오르려고 하고 높은 산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성공을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등반에 비유하는 건 아닙니까? 최고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거, 사람 사는 재미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마을까지 낮게 이렇게 엎드려져서 사람들이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아름다운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야만 아름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겠어요? 높은 산이 돼야 됩니까? 낮은 동산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소원, 한웅재 씨의 노래가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살아갈 길이고 내가 죽어도 해야 될 길이야.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한 절의 노래고 라고 한웅재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개인들이 각각 높은 산이 되려고 애쓰면 안 되고, 또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높은 산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 오름직한 산이 되고 동산이 돼서 누군가가 오르고 싶으면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도 경쟁하듯이 막 싸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손도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나누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동산, 그런 마을까지 엎드려져 있는 산, 낮은 산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산을, 그런 마을을,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꿈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부르시면서 이곳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우린 아름답게,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인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